뭐 공사. 예. 예. 그럼 그래요. 영상 예배 드리세요. 예. 지난주에 그래서 잘 되고 있네. 오늘은 오던데요. 저거 예배 드린다고 누구 예배 드리는 그 유인성 목사님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예, 거기 주부가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어저께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실시간 예배하고 있거든요. 아, 네.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를 네. 휴대폰으로 분량이 다시 예배 중계에 필요한 사람들만 담아야 네.
같이 묵상기도 그리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118장입니다. 66장. 찬송가 6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영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이기에 오늘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직도 멈추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껏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간 한 주간에도 돌아보니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나 감사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늘 주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잘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고 어두운 이 계절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성목에 사랑하는 식구 자리에서든지 건강하게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육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인디가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두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새 불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가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찬송가 115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그것보다 먼저 믿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내려진 세상 온 나라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오히려 이것이 몰라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기에 그들은 왜 당하는지를 모르고 살 수.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서 지구촌에 내려진 코로나19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구촌에 내리신 심판의 모든 성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30여 년 전 발병한 패스터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금부터 330여 년 전이니까 의술도 의약품도 그만큼 지금같이 발달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도 위생도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내려진 흑사병, 패스에서부터 옮겨온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구촌의 인구의 절반이 죽음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20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교회들이 중단해야 하고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으로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회개를 받으시고 진노를 푸시고 이 땅에 내려진 심판의 전염병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세상 나라들에게 평온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의 생활상을 보노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을 당시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깡그리 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송두리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원주민들의 토착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갖가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과 환란과 엄난의 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입니다. 이러한 암흑 시대를 약 40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사사시대와 너무나 흡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난무합니다. 질병으로 고생을 하든지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은 인간사의 막장까지 내려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한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시고 그 백성들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또한 사사가 돌아가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러면 이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또 이웃의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어서 그로 하여금 또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게 됩니다. 이런 생활의 연속이 약 40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로부터 사무엘까지 16명의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죄악과 회개와 용서와 심판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안타까움에 거지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안타까움을 이대로 더 방치할 수 없고 더 볼 수가 없어서 참된 지도자요 영원한 지도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지도자요 영원한 지도자이신 메시아, 그분을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곧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악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양극계의 정사를 메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1절에서 10절, 1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이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에게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들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새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을 보시고 이가 그니 사무엘을 보고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가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농부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장수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농부의 한 사람인 이런 이새의 가문에서 난 한 싹이 만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정확히 성경을 보시면은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성취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본문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으로 중무장을 시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하시더라.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사람의 DNA가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검식하며 훈련한 후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 후에 갈릴리로 보내져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공생애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도 철저하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년간의 공생애를 끝내고 예루살렘 입성과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의 모든 전 과정 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라, 나의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나의 길을 걸어라. 이 말씀이 곧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를 또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첫째 4절 보시면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공의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또한 성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는 온통 죄악으로 편만해 있습니다. 이런 죄악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장차 세우실 나라의 표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1차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며 꿈꾸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첫째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나라였습니다.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내리는 나라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자가 없이 평온한 평정한 나라였습니다. 거짓과 권모 술수가 없는 나라를 이들은 꿈꾸며 공유해 왔습니다. 이런 나라를 일컬어서 오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나라를 상상하며 꿈꾸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상향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꿈꾸는 그 이상향의 나라, 이것을 유토피아라고 했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에덴 동산이요 낙원이요 천국이요 즉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나라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히라보 그리스어로 유라는 말은 영어로 no입니다. 아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토피아라는 말은 영어로 PLACE, place, 장소, 때, 곳 이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유토피아가 되는데, 이 유토피아는 그런 나라,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말을 일컬어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곧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면서 곧 그런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유토피아입니다. 낙원이요 에덴 동산이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나라를 예수님은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명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묵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복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복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상상 한번 해보세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와 소와 곰이 함께 뒹굴며 살아. 그런데 보십시오.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이 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풀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초식동물은 순하고 온순합니다. 반대로 육식동물은 강하고 싸납습니다. 사람들도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악하고 싸납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순하고 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린 나이가 독사와 함께 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이 그려집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는 한마디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 호랑이, 사자, 표범, 곰과 함께 뒹굴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같이 품에 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바로 세상이 됐습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의 나라입니다. 배려의 나라입니다. 섬김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에덴 동산이요,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밥을 먹는 사람은 전부 다 손이 뻐덕손이라고 합니다. 이 팔이 이렇게 굽혀지지가 않고 다 뻐덕손입니다. 그런데 밥을 갖다 놓고 숟가락을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밥을 떠서 아무리 입에 들으려고 해도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밥을 그냥 퍼뜨립니다. 온 사회의 음식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뺏싹 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의 삶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현상이 천국에도 펼쳐졌습니다. 밥을 갖다 놓고 상에 앉은 두 사람은 이 뻐덕팔을 피워서 밥을 떠서 내가 먹지 않고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반찬을 집어서 상대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람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살이 져서 포동포동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뱃살 말라서 그냥 다 죽어갑니다. 밥이 없어서 반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나라의 현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을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내리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법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상식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 말씀은 평화와 평강이 샬롬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를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평강으로 희락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메시아가 이루어 가실 나라, 저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 나라를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이상향의 나라, 에덴 동산, 낙원, 천국을 이 땅에서 세우시고 성취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목자로 구주로 영접하소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낙원,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메시아를 따라가며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죄악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가며 성취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11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있는 매우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드린 예물이 나의 마음 중심으로 드린 것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것과 같이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올 2월 달부터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것이 지금 1년이 다 된 12월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으로 보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정말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아니하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것을 거두시고 이 땅에 평온함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내리는, 또한 이 땅에 정말 평화로운 청사진을 펼쳐지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몰라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당연히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고 하나님의 복이심을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고 예배를 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일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다들 비대면 하고 집에 계시지 말고 그날은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고요. 그날은 예배 1시간 안에 우리 성도들이 준비한 이 찬양을
많이 드리고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 성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빠